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동일한 주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핑계 댈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그 죄와 범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구원의 필요성도 또 그 구원의 방법도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악되고 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대한 이 이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한 부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구원이 필요한 그 죄인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너희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가를 이제 바울이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논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율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17절부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율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를 전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율법을 가진 것이 이미 자기들은 선생된 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은 나는 선생이라는 것이고 즉 나는 졸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적은 가르치는 네가 그 가르치는 내용을 왜 너 자신은 그것을 소화하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25절에 보시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한 그 행하는 기준이고 규범이지 갖고 있어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 율법을 너희가 하나도 너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셔서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시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성전을 자기네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성전을 바친 것으로 너희의 임무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친 것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릴 그 지식이 있고 나를 알고 나에게 엎드릴 그 신앙이 있다면 그 실체를 너희가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이 단지 어떤 선행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할 것을 다 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 꾸짖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 있는 그 선민이라는 그 지위와 그들이 가진 율법과 할례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다시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행해서 그것을 자신의 실체로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선민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 알을 자신들에게 실체화할 그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도 이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결국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주위에 허세를 부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힘들게 하는 것밖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할례를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거룩하여져서 내 복을 받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허락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걸로 이미 자신들은 다 된 것으로 이미 그 복을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그들이 골라서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자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무엇이 복받는 길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느냐 또 그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족속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저들에게 보호받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뭐라고 생각했다라고요? 나는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율법을 가졌으므로 내가 선생이다 이것입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셔서 구약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셔서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시면 제사장들마저도 어떤 식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냐면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드릴 때도 양의 첫 새끼로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로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어떤 그 명목은 세우고 실제로는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그들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중에서 부부생활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을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권리와 책임 중에서 책임을 앞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님만 남았는데 그 어머님 한 분을 제가 제대로 잘 모시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나름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불만이 생기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되겠느냐 라는 것으로 저에게 어떤 불만을 표시하시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서로가 불만인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권사라는 이유로 이건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그 책임을 가져가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네가 목사니까 이 책임은 네가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서로 책임은 떠넘기고 권리는 서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남한테 얘기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잘 쉽게 얘기하고 쉽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남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남이 잘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부끼리가 사이가 안 좋아? 그 이상하다라는 그 얘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배우자가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고 인내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이 회개를 쓰는 데 있어서 나를 이 순간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네가 다시 잘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효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만 우리가 그 말을 꺼내서 쓰는 것이지, 인간은 제대로 효도를 하는 어떤 그런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시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질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무엇으로? 나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낸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처럼 떼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그 산상수훈에서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움이 열매를 맺은 것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음욕이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열매를 맺어진 것과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안 한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자기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세리보단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나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세리는 최소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바리새인은 자기가 구원을 얻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지적하는 어떤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뭐라고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 도둑질하는 것을 봤느냐, 내가 살인을 하는 것을 봤느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런 실수는 안 한다.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잘난 척하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탐욕과 어떤 거칠어진 마음들과 내가 남을 짓밟고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180도 달라진 어떤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매일 노력하고 매일 근신하며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어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인생이 막막해 보이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떤 자기의 삶으로 만드는 그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그 말을 자기의 삶으로 담아내는 그 일을 우리가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었고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으니 책임은 없고 보상만 있다고 우리가 자꾸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낙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의 실체일 수 없습니다. 또한 실체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먼저 알았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라서 못해도 심판을 받고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네가 인내하느냐, 네가 그 사랑을 행하느냐, 온유하게 살고 있느냐, 겸손을 행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으로 찾아오시는 성육신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일 수 있고 이것보다 어떻게 더 실제적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사시고 우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말씀, 너희가 믿었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으로 너희가 살고 너희가 씨름하고 그리고 죽고 너희가 다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꾸짖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 자신이 그 구체적인, 그 실제적인 그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횃불을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체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구원과 그 새 생명의 실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보면서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표현만 의로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 의로워야 된다고. 지금 이 싸움은 무슨 어떤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의 의무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존재답게 되고 있는가라는 그 실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다고 자랑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실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타인을 공격하고 무슨 구호를 외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삶에서 그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하며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 얻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는 그 십자가가 위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랑밖에 있을 수 없고 남을 비평하는 것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같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놓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라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가 필요했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나를 내 뜻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고백이고 이 신자의 마땅한 고백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넘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만 행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내가 아는 것을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